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에 좌정하신 빛나는 왕이시여, 당신 앞에 고개 숙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세기는 자랑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로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글로, 인터넷상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심리를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벌써 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사람들이 각종 SNS가 결국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건지를 이렇게 한 문장씩 정리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블로그,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 인스타그램,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트위터, 내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다. 그 후에도 틱톡, 내가 이렇게 웃긴 사람이다. 유튜버, 내가 이렇게 돈 벌고 싶다. 사람들은 온라인 상에서 또 오프라인 상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저는 목사님 SNS 전혀 안 하는데요. 그런 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진 물건, 내가 가진 차, 내가 가진 가방, 학위, 집 등등등등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자랑할 게 전혀 없는데요. 그런 분들조차도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돼서 우리 집 좀 자랑했으면, 우리 자식 좀 자랑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미 한 50년 전에 사회심리학자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런 것들도 보시고 그 이후에도 여러 심리학자들이 구분을 하죠. 그것들의 공통점을 이제 추려보면 뭐가 되냐면 생존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제일 첫 번째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가 해결되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이제 그 윗단계 것들을 항상 갈망하는 거예요. 뭐냐면 소속감 느끼고 싶어요. 내가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집단의 빛나는 일부이다. 이런 거 얻고 싶은 겁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빨리 좋아요 눌러서 나를 인정해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멋진 말 올바르게 했다는 거 인정해줘. 내가 지금 여행 정말 좋은데 잘 싸게 가성비 맞게 왔다는 거 인정해줘 싶은 심리를 사람들은 얘기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항상 남들과 비교했을 때라는 조건이 우리 마음에 붙어 있어요. 야, 너희들 못지않게 나도 잘 살아. 왜 그래? 그래, 니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거 많이 누리고 좋은 데 가고 그러겠지만 나도 가끔 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면 굉장한 열등감을, 굉장한 패배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억지로라도 심지어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거짓말이 언어가 됐든 혹은 각도가 됐든 거짓말을 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리고 언젠가는 막 자랑을 하고 떠버렸는데 그것이 몇 달 뒤에 1, 2년 뒤에 전혀 쑥스러운 모습으로 퇴색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148편도 자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원한 자랑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흘러가겠지만 그러나 흘러가지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기 원하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 그 심정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 시작할 때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할렐루야.
맨 마지막 14절 끝날 때 뭐라고 끝납니까? 할렐루야라고 끝나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10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또 있냐고요? 네, 또 있습니다. 146편부터 150편에 이르기까지 5개를 할렐루야 10편이라고 부릅니다. 나온 김에 한번 우리 기본을 정리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뭐 대충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뜻이냐? 할랄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할랄. 네. 할랄 하면 찬양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거기에 우를 붙이면 우리가라는 명령형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자. 근데 야를 붙이면 여호와의 약자인 Y 사운드가 뒤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우리들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하는 이 명령, 제기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다 찬양합시다라는 게 시작과 끝에 있습니다. 이것이 의도일까요, 우연일까요? 의도겠죠. 이런 장르가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처음과 끝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빵이 각각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 요소들이 패티도 되고 토마토도 되고 치즈도 되고 양상치도 되어서 이 모두의 삶이 가장 맛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나 스스로에게나 되는 삶이 바로 찬양자의 삶인 것입니다. 앞에가 찬양이고 뒤에가 찬양이라고 해서 그 가운데 있는 일들은 전혀 찬양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해, 더 찬양하지 못해, 더 부르지 못해 아쉬운 시인의 심정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다가 말하는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이 시인의 신앙 생활의 체계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 앞에 죄를 토로하였을 때에 용서하여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슴이 아픈 중에도 이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는 이 샌드위치를 만들 때에 이 삶의 전체는 아름답고 살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게 이 시의 테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덩어리는 주로 하늘의 영역을 다뤄요. 천상세계. 그리고 뒤에 덩어리는 땅,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지상세계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먼저 앞에 덩어리를 보시면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하죠. 시인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위에 있어요. 그죠?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구절이 진행될수록 밑을 향해서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먼저 이렇게 쳐다보면서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매절 2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6절 안에 9번 찬양하라, 할렐루야까지 합치면 10번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2절 보시면 하늘에 누가 있나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천사와 군대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군사? 이게 무슨 말이지? 천사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아마도 하나일 것입니다. 천군천사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하늘의 군대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종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늘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 얘기를 많이 해요. 바깥에서 뭐 영화나 어떤 뭘 할 때도 뭐 학창 시절에도 귀신 얘기 인기 있게 하죠. 또 영화도 그렇고. 근데 또 교회 안에 들어와도요.
귀신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서양은 오히려 귀신보다는요, 천사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뭘 했는데 천사를 봤다는 둥, 천사가. 한번 정리해 보자면 사실 성경적으로는 귀신과 천사의 존재가 다 성경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 문화권에서 하나의 치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대대로 가져왔던 토속 신앙과 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영적 세계에 대한 관념들은 항상 오직 말씀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이런 영적 세계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탁 자리 잡혔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군대와 이 흑암의 세력들이 공중에서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군병된 성도들과 악의 무리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분은 늘 깨어 있으라 이런 말하죠.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젠가 물리거든요. 지난번에 잠깐 나눴습니다만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자를 할지라도 하이에나 한 10마리가 에워싸게 되면 고립된 사자는 결국 죽게 된다 그랬죠. 사자가 물론 1대1로 하면 여유 있게 이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하이에나가 있지만 뒤에도 있어서 항상 이 사자의 항문을 노리다가 계속 몇 시간이고 뺑뺑이를 돌게 만든 다음에 지쳤을 쯤에 뒤에서 항문을 물면 창자까지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용맹스러운 사자이지만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대충 듣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이 육신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그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시인이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여 너희들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해와 달과 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쭉 내려가게 되면 바다, 산, 언덕, 땅, 나무, 짐승, 새, 인간 이런 순서로 쭉 오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순서와 비슷해요?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순서와 대략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이 있으라라고 어떤 발광체 개념을 제일 먼저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이쪽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좀 더 쉽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무대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서는 1, 2, 3일에는 무대를 만드시고 4, 5, 6은 그 주인공들을 만드신다. 그러면 대략 이것이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그 주인공들,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해, 달, 별이 그 빛을 담당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 날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기는 했는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우리말로 하자면 대기권에 있는 수증기와 이 구름의 이 형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물은 바다와 강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날에는 그 에이전트들, 즉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신 것이죠. 세 번째 날은 이 땅과 바다를 이렇게 가르십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땅이 드러나게 된 것에 에이전트들인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시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광대하고 찬란한 순간을 생각하면서 창조의 순서를 쭉 훑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이에요. 시인이 노래하고자 하는 것이. 근데 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유가 첫 번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첫 번째 이유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죠? 모든 피조물들이 저 위에서 저 아래까지 다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태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24년 차 되었는데 신혼 때부터 제 머리에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속 이발사가 저희 집에 살고 있어서 거의 손으로 꼽을 만큼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아내가 깎아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 굉장히 프리미엄 서비스구나. 마치 대통령이 딱 있으면 전속 이발사가 와서 다른 사람의 머리 안 만지고 한 사람만 오직 깎아주는 것처럼 내가 참 큰 섬김을 받은 거구나. 이제서야 깨닫는데 머리를 깎는 날이면 아내가 자꾸 따라다녀요.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상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뒤에서 제 머리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깎은 게 잘 깎였나 보고 싶기도 하고 그 깎은 데 대한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거울을 제가 이렇게 보고서 괜찮네, 깨끗해졌네 이 말을 들을 때 그렇지? 라고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한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작품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리 보고 저리 보면서 좋아하고 특히 그걸 인정해 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요리를 많이 섬기지 못하지만 집에서 가끔가다 그래도 오늘은 베트남 쌀국수 아빠가 한번 해주마 하고 가가지고 뭐 숙주도 사고 고기도 사고 면도 사고 향신료도 사가지고 막 끓입니다. 끓여서 이제 이 5식구가 둘러앉아서 이 국수를 딱 먹고 있을 때 제가 마음속에 말은 안 하지만 약간 긴장된 상태로 기다립니다. 뭐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들이 먹으면서 맛있다라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걸 이 사람들이 먹었을 때 맛있다 하는 게 그렇게 기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게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드셨을 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뭡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찬양하라고 만들었거든요. 딴 거 다 둘째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찬양하라고 지었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에 나는 나의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과 나누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본심,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중심과 입술과 삶으로서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 그게 주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자이니 너희가 나를 찬양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찬양이야말로 어떤 수단이냐면 나같이 미천한 자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수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놀라운 수단이죠? 아니 그거 외에 내가 하나님 없는 거를 뭘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한 5억 오른 아파트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물론 그걸로 뭐 하나님 또 쓰시겠죠, 하나님 사역에.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비천한 피조물이지만 찬양을 중심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법칙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이게 이제 의역을 잘 한 건데요. 원래 이제 직역을 하면 너희가가 아니고
그들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1월 성신과 온 우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에요. 그들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딱 단순하게 돼 있어요. 직역이. 그러니까 appoint라는 뜻을 어딘가에 세워서 무슨 기능을 하도록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 동사가 딱 쓰였습니다. 그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역이긴 한데, 앉을 자리를 정해주시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 자리. 일할 수도 있고 어떤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 모든 만물들이,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모든 생물들이 제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가 살짝 틀어져서 자전을 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낮에는 밝은 해가 비치고 밤에는 달과 별이 뜨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칙 되심이에요. 이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을 함에 따라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되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온 우주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법칙으로 삼아 자기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인 사운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찬양이 아닌 거예요. 제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기능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재적인 찬양입니다. 8절이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우박, 눈과 설이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여기 보면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 휙 하고 부는, 정말 서 있기도 힘든 어떤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인 옆에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람이 무섭긴 하지만 시인의 생각 속에서 바람은 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봄바람처럼 은은하게, 때로는 격정적인 폭풍으로 불도록 명하실 때에 그 자연 법칙으로서 이들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바람이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세찬 바람조차 찬양 소리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 그 찬양이, 그것 자체가 최고의 찬양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자연휴양림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지? 잘 골라간 건지.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평상이 있는데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아서 아내랑 같이 뭘 깔고 이렇게 누워서 한 2-3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물소리. 물이 많지도 않아요. 그냥 졸졸. 그리고 어떤 구멍에 이렇게 물이 떨어질 때 나는 그 공명음, 이런 것들이 졸졸졸 작게 들리는데, 그래 이거지 싶더라고요. 이게 힐링이지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보는데 바람 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나뭇잎이 부딪혀요, 서로. 이렇게 박수를 치던데요, 나무가. 그리고 그 사이로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자꾸 내 눈을 따라오길래 각도를 바꿔서 눕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데, 참 나를 따라다니는 이 해가 있고, 또 저쪽에서 짹짹 이 새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왠지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멋지십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세계인데, 내 아빠 되시는 당신의 세계인데,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것이 내 몸과 인격과 영혼에 많은 위로와 쉼을 줍니다 하고 말하게 되었어요. 피조물이 제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그것은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자연 만물만 그러냐 하면 사람도 그런 거예요. 사람도. 창조주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예배자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아빠가 아빠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자체가 주님 들으시는 찬양입니다. 목자가 목자답게 서 있을 때에 그것이 예배입니다. 목녀가 목녀답게 위로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그렇기에 카톡 한 줄이 예배가 될 수 있고 밥상 차린 거 한 상이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출장길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한 번 젖 먹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기능 가운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 우주의 오케스트라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뜻하신 대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우주적 합창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사람들을 그래서 호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부터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이게 뭡니까? 지위가 높은 자나 평범한 자나 이 얘기죠. 세상의 고관과 재판관들, 여러 책임 맡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12절에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그러니까 성별 불문, 나이 불문, 삶의 상황 불문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종과 피부색을 막론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아, 모든 사람들아, 우리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자.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법칙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아주 마땅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갇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해 안달인 사람입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한번 예수 만난 다음에 그 삶을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을 몇 번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한 팀이 돼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에서 터키 북부로 올라가려고 해요. 이 터키 지도를 보시면 밑에 물이 있는데 그게 지중해고 위에 물이 있는데 그게 흑해입니다. 그러니까 흑해 쪽으로 이동해서 그걸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아마도 터키 다음에 루마니아 이런 데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복음을 먼저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글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건가 하고 싶어서 둘이 아마 기도하고 상의했겠죠. 그 다음에 결정을 한번 내리고 그러면 배 타고 이리로 건너가야 되나. 근데 마침 그때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라는 데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꿈에서.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리고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보는 사실 아쉬울 게 없는 동네입니다. 로마의 첫 번째 식민지인데 부유한 동네고, 예를 들어서 퇴역 군인이나 이런 삶에 어떤 어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참 재밌는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귀신 들린 이 소녀가 하나가 나타나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와 실라 옆에 와가지고는 이분들은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거 좋은 말 아닙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시도 때도 없이 이러고 돌아다녔대요. 이 여종이. 아니, 지금 옆 사람과 바울이 대화하면서 좀 설득을 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옆에서 시끄럽게 이분들은 또 옆으로 가가지고 하겠으면 또 이분들은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기를 며칠 동안 그랬대요, 성경에. 그래서 바울이 지치다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야, 더러운 귀신아, 이 소녀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대로 나갑니다, 귀신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여종이 점을 잘 쳤었나 봐요. 그래서 수익금을 꽤 벌어들여서 그 주인이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점 못 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이 주인이 눈이 뒤집힙니다. 원래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권세 앞에 도대체 당신이 믿는 분은 누굽니까? 뭐 이럴 것 같잖아요. 돈 욕심에 한번 사람이 잡히면요,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목사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돈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냐면 억압해서 잡아가지고 바로 관리한테 넘겨버립니다. 관리는 아마도 로비를 많이 당한 것인지 잡자마자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엄청나게 때리고 옷을 찢어서 벗겼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지금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빌립보에 왔어요? 자기들은 원래 복음 전도 이렇게 하면서 저 흑해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하나님 이거 좀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맞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 상처 입었습니다,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착고가 채워져 있었어요. 착고가 뭐냐면 길다란 막대기, 이 나무 혹은 쇠로 만든 막대기인데요, 두 개를 이렇게 겹치고 가운데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죄수들이 각각 그 발을 다 발목 정도의 구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탁 하고 자물쇠를 채우면 전부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명, 5명을 집단으로 못 도망가게 하는 아주 참 성가시고 아픈 장치죠. 더군다나 한나절만 그렇게 잡혀 있어 보세요. 화장실 문제 어떻게 했을까? 참. 뭐 인격이 있는, 그리고 존중하는 시대도 아니고 인권을. 이 바울과 실라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니 도대체 우리가 돈 벌자고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이름이나 내자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까? 내가 그러자고 봉사하는데 봉사하면 할수록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럴만 하잖아요, 원래. 근데 사도행전에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반응을 요 한마디로 딱 기록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부예요. 한밤중에, 시간적으로도 밤이었겠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서도 제일 어두운 밤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찬송했어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제정신이 있으면 좀 원망을 하거나 눈물을 줄줄 흘리거나 내 팔자가 어쩌자고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쳤어요. 이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뭐에 미쳤나? 찬송에 미쳐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본래 영원 전부터 자기들의 인생을 향하여 목적하신 대로 이러나 저러나 찬양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마음이었기에 그들은 이렇게 한밤중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지진이 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우연히 겹친 거죠. 자연 현상이. 그런데 지진이 나면서 이 터가 흔들리니까 감옥의 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이 착고도 뭐가 잘못돼서 부딪혔는지 풀렸다. 메인 모든 것이 풀려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밤중에 이 죄수들을 지키면서 같이 자고 있던 이 간수가 있었어요. 근데 간수가 뭐가 자꾸 흔들려서 하고 깼는데 아마 문 앞에 있었나 보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군병들은 원래 목숨으로 목숨을 대신하면서 죄수를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놓쳤으면 끌려가서 온갖 수모와 고문 다 당하고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하느니 그냥 내 손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습니다. 자기 자신 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벌벌 떨면서 물어봐요.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느낀 거죠.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 당신들이 분명히 아까 밤중에 착고에 매여서 찬양 부르는 거 들으면서 나는 당신들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 뭔가 거대한 힘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죠. 이 간수의 삶이 어땠는지. 이 지옥 같은 삶으로부터 이 못된 인생의 결말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디 매여 있다고 착각하시는 중입니까? 예배자를 가둘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찬양하도록 기능 주어진 자의 찬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속일 수 있을 뿐입니다. 찬양 못하도록. 그 본연의 기능인 하나님을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로 자라나서 할렐루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법칙 되시기 때문에.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 선생님이 집회를 다닐 때마다 동행했던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이분이 아이라 생키라는 분입니다. 한 집회에서 이분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나서 무디 선생님이 이분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분이구나라는 걸 듣고 감동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여러 번 설득한 끝에 이 팀에 이 생키 선생님이 동역을 합류해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있어요. 한 번은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는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이 생키 선생. 그래서 제발 이 찬양 한 곡만 불러달라고 이 저녁 때에 부탁을 합니다. 여러 번 고사를 해요. 그러나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평상시에 늘 자주 부르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찬송을 이렇게 불러요. 이 찬송이 끝날 때쯤에 찬송을 듣고 있던 한 남성이 걸어 나와서 대화를 합니다. 무디 선생님, 남북 전쟁 때 북군으로 참전하신 적이 있으시죠?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저도 그때 남북 전쟁에 남군으로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군은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에 저는 보름달 아래 환한 빛이 비추는 상태에서 당신을 보고 사정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아쇠를 당겨서 쏘려고 하는 순간 당신이 나지막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밤 당신이 부르셨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은 우리 어머니가
낮이나 밤이나 늘 부르던 찬양이었기에 그것을 듣는 순간 나는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그가 불렀던 가장 답답하고 위험한 자리에서 불렀던 찬양이 그의 목숨을 살린 거죠. 그러나 더 정확한 진리는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할 때에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같을 때에 찬송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피조물 됨을 인정하신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찬양함으로써 살아나오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그 어두움에 가둬놓을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찬양함으로 살아가도록 지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믿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어야 할 것이고, 어두움의 말을 듣고 설득될 것이 아니라 빛으로 걸어 나와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백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신약의 백성된 우리들은 그 이유를 더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노래했던 이 창조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내어주심으로 그의 고귀하고 영원한 핏값으로 대신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내주하게 하시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속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잠들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깨어서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도록 새 창조되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빈부 귀천도, 어떠한 강약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더러운 영들의 역사도 우리가 찬양자로 서서 온전히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막을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혼자 밖에 나가서 길거리를 걸으며 부르는 찬양을,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와 나누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우상에게 바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애정으로, 집착으로 우상 앞에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또 다시 돌아와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외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종된 자들의 영광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